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오늘 성탄절인 만큼 성탄절 우리 이야기를 좀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합시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합시다. 아멘. 성탄절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탄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보내겠습니다. 올 한 해 이제 뒤돌아보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다른 해하고 달리 성탄 추리를 만들지 않았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성탄절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고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성탄절이 생겼는가? 그리고 크리스마스 추리라든가 산타 할아버지라든가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여호와의 일곱절기에 대한 설교 말씀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나누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곱절기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오순절 빼놓고 이제 나팔절과 대속절과 초막절이 끝나는데 이제 우리가 1월 둘째 주가 되면은 일곱절기에 대한 설교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일곱절기 설교 가운데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절기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냐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마땅한 본분으로 주셨는데 율법의 본질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서의 의미가 이제는 사라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십계명을 근간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인간의 법으로 만들다 보니까 실천신앙이 계속 늘어나고 실천해야 될 것들이 늘어나니까 부가적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하고는 달리 죄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십계명 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어떤 본질의 마음을 떠나서 억지로 지키거나 아니면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예수 믿었는데 하면서 그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신앙력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내놓고 이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신앙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할 때 사용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 23장을 보게 되면 사순절 기간이나 성탄절에 대한 절기가 이야기되지 않을 적에 여기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가 있어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에덴 동산에서 죄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남자와 여자 그리고 뱀에 대한 사탄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그 계획된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이미 탄생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경 속에서도 꾸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초림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아예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다는 자들을 들어 올리시는 재림주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을 경험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하지만 이제 우리가 정말로 준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다시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읽은 목자들이 예고된 그 예언된 말씀을 듣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과 그리고 사가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또 마리아가 사가랴하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태중에 있었던 세례 요한도 복중에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놀았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뭔가 의심스럽지 않냐는 거예요. 뭐가 의심스러우냐? 예수의 어머니나 그렇게 많은 형제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복음서를 갖다가 완성을 시켰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복음서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태어난 것에 대한 날짜를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이단들이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초림과 재림하고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겁을 주고 오히려 예수 믿는 걸 참 어렵게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초림도 시간이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고 재림도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고 대신에 분명한 건 예수님의 탄생이 있다는 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초림하신 예수님이 재림하기의 과정 속에서 하나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분명하게 절기 가운데 이야기하기를 6월절에 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탄생보다는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다른 것 없다.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었는데 나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갖다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자, 성탄절을 이야기할 적에 성탄절 하지만은 우리가 익숙한 단어가 뭐냐면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구교가 되었든 개신교가 되었든 이단이 되었든 또는 믿지를 않는 사람들이든 최대의 축제로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구교인 카톨릭이라든가 또는 기독교인 우리 개신교인 우리 기독교들이 여러 종류의 이렇게 교단들이 있지만 실상 다 하나같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고 있는데 정말 잘 기리고 있느냐 사실이에요. 성탄절이 됐으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기 정말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막 감격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희미해져 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특별한 의미에서 사전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 성탄 대축제일 또는 그리스도 탄신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 성탄 대축제일 했을 적에 축제로서의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해야 되느냐. 또 한 가지는 석가가 탄신했을 때의 석가탄신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탄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런 의미를 되새겨 볼 적에 다른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의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다른 신이 믿고 있는 다른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하고 동일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신일과 대축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런 불교적 의미라든가
카톨릭의 의미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요번에 어젠가요? 뉴스에 보게 되니까 조계종 앞에다가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한복을 입은 어린아이와 또 그리고 어린 소녀 그리고 합장을 하고 있는 동자승인지 스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놓고 불을 이렇게 켜서 동상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옳으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목사님, 그건 너무 편협된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불교에서도 우리를 갖다 축하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탄절날은 뭐 그러다 치더라도 석가가 탄신한 그 날에 여러분들도 어디 가야 됩니까? 절에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에 가가지고서는 합장하면서 좋아하고 박수 쳐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여러분 기본적인 신앙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종교 혼합주의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갖다가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크리스트하고 미사라고 하는 메스, 이 영어식으로는 메스가 되지만, 미국식으로는 메스가 되지만 영국식으로는 마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토하고 마스하고 합성어를 가진 것이 크리스마스인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미사인데, 이것은 여러분 개신교에서는 잘 쓰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왜냐하면 미사라는 얘기는 우리가 쓰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미사는 여러분 드릴 적에 우리가 카톨릭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랬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의 미사는 성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사가 분류가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7가지가 분류되어져 있어요. 그거를 다 이야기하기에는 좀 시간이 길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인 것만 이야기를 하면 성체성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라틴 전례 양식에서 시작이 된 건데, 일반적인 미사의 개념에서 본다고 한다면 성체성사라고 하는 것은 카톨릭 교회에서 성체성사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재현하는 희생의 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미사라는 거예요. 쉽게 우리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성만찬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성만찬을 성체성사로 대체시키면서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갖다 이야기할 적에 내 몸과 피, 그래서 빵과 포도주로 이제 예수님의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사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신부가 제병, 빵이죠. 아마 동그란 거, 큰 거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손 위에다 올려놓고 이거를 뚝 잘라가지고 반으로 해가지고선 이렇게 보여주는 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갖다가 큰 잔에다가 놓고 먹고 나서 이렇게 닦는 모습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사제들 앞으로 나와가지고서는 뭐예요? 그걸 입에다가 넣어주고서는 받아먹고 하는 모습을 봤어요. 자, 여기서 기독교의 성만찬하고 카톨릭의 이 성체성사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의미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카톨릭에서는 이 성체성사를 하면서 성체조배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는데 좀 어렵죠? 성체조배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만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포도주와 살을 먹을 적에 그 빵인 살을 먹을 적에 동시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과정이 일어나는 게 성체성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갖다가 기념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교회가 기독교로서의 어떤 공예 공동체가 될 적에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이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성만찬은 곧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다라고 하는 걸 표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적인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가톨릭은 성체성사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서로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서로를 부추겨 줄 수 있고 또 믿음을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공증되어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고 성만찬을 받고 그래도 죄를 짓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도 내가 예수님이 왜 오신 이유를 모르고 있느냐? 이거는 심각한 얘기란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신앙의 나태함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나태함은 여러분 결국 뭡니까? 아무리 성탄절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서 엑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쓰지 못하는 데는 엑스마스라고 쓰게 되는데 영어의 엑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어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X자를 사용하면서 거기에다가 마스를 사용하면서 엑스마스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크리스마스의 날짜에 됩니다. 이 날짜에 대한 부분은 이단들이 늘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단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정확하게 탄생하신 날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인 모든 견해가 다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면 왜 12월 25일이 과연 일어났을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다고 한다면은 과연 언제쯤 태어났을까에 대한 추론은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루살렘까지 간 걸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설교를 잘 듣고 또 우리 나팔절 우리가 그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잘 공부하면서 들었지만 레갈림의 절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얘기했죠? 뭐라고요? 레갈림의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 그랬어요? 순례의 절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례의 절기 레갈림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하나는 뭐예요? 오순절. 하나는 뭐예요?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은 탄생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유월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희생양으로 돌아가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서 오셨기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오순절은 성령님이 임재하신 날로 우리가 절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적어도 절기 공부를 한 사람들은 레갈림의 순례 절기 가운데 우리가 보면 아마도 초막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가 이런 추론만 할 뿐이지 이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먼저 마음속에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 12월 25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됐냐면은 여러분 엊그제 우리가 뭐 먹었죠? 동지 뭐예요? 팥죽을 먹었어요. 동지는 여러분 뭡니까? 1년 중에 밤이 뭐예요? 제일 긴 거죠. 그 다음에 밤이 제일 긴 것이 끝나고 나면서부터 밤이 뭐예요? 짧아지기 시작하면서 뭐가 될까요? 낯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자, 12월 25일은 어디나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물론이고 동지를 지키지만은 서양들도 동지를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은 동지에 의해서 근거한 날짜로 나오게 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당시 로마의 종교는 혼합 종교였어요. 우리가 기독교가 313년에 공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상 아직 교회로서의 어떤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예요? 완전히 있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그 혼합 종교로서의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데
태양신이 미트라스입니다. 이 미트라스는 동지, 밤이 깊어지고 이제 낮이 이제 길어지는 그 현상 가운데, 그래서 보통 다음에 1월 6일까지가 동지에서 이제 천천히 뭐예요? 낮의 길이가 뭡니까? 길어지는 현상. 그 기간이 12월 24일부터 다음에 1월 6일까지예요. 그래서 이 초기에 교회가 시스템화 되어져 있지 않을 때에 이 동지의 신인 태양신 미트라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태양신 탄신일을 갖다가 우리의 12월 25일로 성탄절로 여러분 둔갑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을 해줬지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리고 그 교회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신성은 진짜는 컸거는 반석이 아니라 형편없는 돌과 같은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인도되어진다, 이거를 이야기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태양신의 축제일을 카톨릭이 체계화되기 시작하면서 태양신을 우리가 정복했다 라는 의미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 율리오 1세가 재검증이 필요한 상태에서 12월 25일을 350년에 전통적으로 지켜라라고 선포를 하기 시작하면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뒤에 이어진 교황들과 사제들과 교부들에 의해서 여러분 뭡니까? 정해지게 된 것이고, 카톨릭은 벌써 이미 많은 곳에 번져지게 되면서 뭐냐면, 카톨릭은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나라에서 믿고 있는 신하고 하나님의 신을 갖다가 동일화시키는 개념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뭐예요? 황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하고 개념이 거의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생일이 12월 25일로 정하게 되면서 아기 예수님이 아닌 누구예요? 미트라스, 태양신에 대한 숭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누구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심도 있게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분명히 달라요. 세속주의에서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이 4대 성인을 이야기할 적에 우리가 예수님과 석가모니와 공자와 마호메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는 종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갖다가 우리를 위해서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 성인 중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걸 믿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사건이지만, 마호메트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공자나 석가모니는 여러분 탄신일이 있고 무덤도 있고 또 뭐 석가 같은 경우에는 사리도 있고 또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정황상 살펴볼 적에 예수의 모습이 남겨져 있는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차라리 사람들은 보면은 믿는 그 믿음의 태도가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신을 숭배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12월 25일이 심각한 것이 24일의 크리스마스 이브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흥청망청하고 우리가 요즘은 저작권 문제 때문에 캐롤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됐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잘 듣지를 아니하지만은, 여러분 온통 숨겨진 이 추리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브의 날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서구 문명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17세기 초 명나라 때 쉬자 이후에서부터는요,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중국에서도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949년부터 기독 탄신일로 해가지고 공휴일로 정했어요.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오만, 아랍에미라이트 그리고 요르단은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정식 공휴일이 아니지만 종교적인 면에서 외국인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근데 현재 중국은 이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아요. 타이완과 홍콩, 마카오에서는 성탄절이 공휴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와 가까이 있는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적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성탄절을 인정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 공휴일로 지키든 안 지키든 중요한 건 크리스마스 전날이 뭐 사랑하는 사람과 길을 뭐 걷는 그런 어떤 그 밤이 되어지고 어저께도 제가 보니까는 뭐 그냥 막 케이크를 엄청나게 사가지고 가면서 케이크 나눠주고 하는데 그게 과연 좋은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분위기 한잔하기 위해서 뭐 와인을 시켜놓고 좋은. 근데 그 얘기할 적에 뭐합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와인을 나누고 뭐 크리스마스에 그러니까 선물을 나누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있다 없다? 별로 없네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작년까지도 했던 추리가 있는데 이 추리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추리가 생겨난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처음이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1419년 독일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추리의 기원이 어떤 기원이냐면은 로마도 동지를 지키지만 고대 애굽에서도 동지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지라고 하는 사이클, 이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탄절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일어난 게 아니라 사탄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혼돈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애국 같은 경우에 동지제를 지내게 되면은 나뭇가지 장식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태양 축제인 12월 25일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촛불을 단 월계수 가지 장식을 놓고 성목 숭배. 카톨릭은 성육을 숭상을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갖다가 성목으로 해가지고 숭배를 하게 되었는데 크리스마스에 쓰이는 이 전나무는 8세기경에 독일에 파견된 선교사 오딘이 다시의 그 당시에 성목 숭배 사상을 가지면서 사람을 떡갈나무에다가 제물로 바치는 야만적인 풍습이 있으니까 이 전나무를 가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이거 가지고 사람 죽이지 말고 이 나무를 가지고 집에 가지고 돌아가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라고 설교한 데서부터 크리스마스 추리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이 성탄절에 뜬금없이 나타나는 이 산타클로스는 누구냐? 산타클로스의 발생 기원은 4세기경에 네덜란드 대주교인 성 니콜라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 니콜라스가 결혼을 못한 가난한 여인 3명의 여의사에게 결혼 지참금을 마련하면서 주면서 전설이 시작이 되었는데 나누어 주게 되는 거, 선물 받게 된 걸 기념하면서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신발 또는 양말에 선물 넣어주는 풍습이 생겨났고 이교도의 사랑의 신이었던 베스가 겨울에 북극에서 썰매를 타고 와가지고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준다는 전설과 혼합이 되어져가지고 산타클로스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찬양도 아닌 울면 안 돼 하잖아요. 그죠? 왜 울지 말아야 돼요? 응? 왜 우리가 선물 받아야 돼요? 왜 울지 말아야 돼요? 몰라요? 선물 산타 할아버지가 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힘든 사이로 썰매를 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신신다네? 힘든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아니 예수님이 탄생한 거랑 썰매 타고 달리면서 상쾌한 거랑 뭔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이제 성탄절, 우리 교회는 좀 특이하죠. 그죠? 어른들도 다 이게 공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10시 반에 잡은 이유가 바로 이 설교를 좀 하면서 좀 길더라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 옛날에 심영래가 그 연구 스타일로 해가지고 뭐 올릴까 말까 뭐 이런 거. 이게 도대체 되냐는 말이에요. 될 수가 뭐예요?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의 의미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나왔지만은, 자, 여러분,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예요. 성탄절 맞이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자신의 맡겨진 일에 충성한 자에게 성탄절은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갖다가 제일 먼저 목동들에게 전했습니다. 목동들한테 전했다는 건 당시의 목동은 여러분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부정한 자들의 삶이었어요. 아기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버림받은 자들, 이 땅에서 부족한 자들, 이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한테 먼저 오셔가지고서는 그들의 삶이 대단히 소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적에 낙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내 모습이라도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날이 뭐예요? 성탄절이 되는 것이고, 이런 나의 어려운 삶을 이겨내게 하셔서 기껏 여러분 뭡니까? 예수 믿다가 그냥 잘난 척만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자일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목동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충성하고 성실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지, 뭐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하나의 어떤 우리들의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동방 박사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가지고서는 그 일이 끝나자마자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목동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다가 이 얘기 듣고서는 그냥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몰라두고, 양들을 놔두고. 지금 짐승이 와서 양을 잡아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기념이라고요. 우리는 양들을 놓지를 못해요. 우리들의 가진 권력, 우리들의 가진 부, 우리들의 가진 어떤 자기들의 자존심 놓지 못해요. 끝까지 붙들고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온전한 성탄절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가서 그들이 그 말씀을 전할 적에 그 모든 듣는 사람들이 듣고 놀라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성탄의 이런 비밀을 듣고 이야기하고 했을 적에 놀랍지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람들이 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걸 마음에 깊이 새겨드는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 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이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새겨져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는 걸 기뻐하기 위해서 진짜 감사하고 예수님 오신 것이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막 드러내고 즐겁고 찬양하는 것이 성탄절이다. 아멘. 이 성탄절의 의미를 잘 모르고 여러분 뭡니까? 맨날 힘든 사이로 어떡하라는 거예요? 네? 울면 안 되나 하고 앉아있고 이런 모습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은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도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들만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은 못 봤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할 수 있는 성탄절의 기쁨을 가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가운데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 뒤돌아보게 됩니다.